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함께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순전히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요동치 않도록,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내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매 귀를 막고 그렇게 살던 저희들에게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의 그 큰 뜻을,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함께 몸을 이루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이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모자라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헐떡거리며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참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들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표태 되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을 뒤쫓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구약성경 1040페이지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고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서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내가 널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기도 쉽지가 않네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시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한 지체다, 영적인 공동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가족이 되겠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렇게 좀 잡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생활 하실 때에 이렇게 그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김해하고 창원은 4단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4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본당에 30분까지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입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낮 예배는 그렇게 예배에 나오시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오시면은 우리가 수칙을 지켜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 11시 예배에 그렇게 오시던 분은 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 보시다 잘 아시다시피 예배에 사용하는 악기가 피아노, 그리고 오르간, 그리고 플룻, 이렇게 세 가지서로만 이렇게 반주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오르간이 이게 좀 오래 되어서 이런 여러 기능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수리도 한 차례 해보기는 했지만은 여의치 않아서 그냥 이렇게 건반만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오르간이 이게 아주 비싸요. 이게 상당히 고가라서 교회 앞에 뭐 말씀드릴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더 이상 좀 미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좀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다음 그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이제 그 이름 오르간 이렇게 해서 지목해서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예배 사역팀에서 잘 의논해서 우리에게 꼭 알맞는 그런 악기를 한번 이렇게 새로 찾아서 구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일 교회가 함께 그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은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전체거든요. 59장 전체인데요. 이사야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66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야, 이런 기회에 그럼 여러분 주의 깊게 듣고 이러면 이사야서가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은 성경이 이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이제 더 시작을 하게 되지요. 이때가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그 보좌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가 여러분 BC 739년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우시야 왕이 아주 그 유명한 왕이거든요. 유다 왕인데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가 이제 BC 739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가 721년이거든요. 721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739년에는 북쪽, 남쪽 나라가 다 이렇게 멸망치 않고 다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한 17, 18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어디에 멸망을 하냐면 그때에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또 그리고 또 뭐 바사, 페르시아 같은 것은 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를 받는 동쪽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근동하면 이거 그냥 오늘 치면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성경의 세계지요.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에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그 이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설교 내용이죠. 설교 내용이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는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보다 더 크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그런 아수르를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법대로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죠? 내 법대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고, 그죠?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도 형제의 그런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지 말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렇게 다 구속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땅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신 것이죠. 그 자기 땅에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출로 이렇게 먹고 사는 기업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서로 돕고 섬기도록 남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탐심을 부리지 않도록. 여러분 10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잘 보시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5계명부터는 이웃을 해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빼앗지 말고 돕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이 나지 않고, 그죠? 내가 권세를 갖지 못하고 늘 이 하층민으로 그냥 이렇게 짓밟히면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남쪽 유다에 있는 왕들과 백성은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그 아수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결국은 아수르가 너희들을 침략한다. 그래서 세상의 강대국은 너희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구원했고, 나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이곳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고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법을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만 영원한 안전 보장을 누릴 수 있다 하는데도 백성들은 특별히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강대국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는 이제는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또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의지하면은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유배당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유배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너희가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서 유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39장부터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BC 586년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거의 150년 이후지요. 150년 이후입니다. 150년 지나서 역사적으로는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이제 이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을, 그러니까 유배민들이죠. 유배민들을 이제 다시 고토는 이제 이전 땅 유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40장부터 55장까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40장부터 55장까지는 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럼 길게 얘기하느냐?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유배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 고향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죠? 바벨론이 너무나 강대한 제국이니까 도저히 이 바벨론의 포로 유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40장부터 55장까지 계속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유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 유대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인데 정리를 지금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는데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말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거기서 막 이렇게 우상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복을 빌면서 그렇게 복을 구하면서 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것이 다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거든요. 그죠?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부동산 그냥 뭐 넓히려고 지금 뭐 이렇게 정복하고 뭐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지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다가 아닙니다. 일부만 돌아옵니다. 잘 보시면은요, 다른 성경 읽으면 일부만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막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또 아무것도 없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더 이상 고생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바벨론의 유배 생활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올 때가 여러분 그 바벨론이 이 고레스에게 멸망당한 것이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보다 200년 후지요. 그죠? 539년이니까.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저 동쪽에 변방에 있던 그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제국을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이 유배민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이런 물자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고 그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으면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게 뭐 538년쯤부터 시작한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초를 놓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536년. 기초를 딱 놓고 그때부터 그냥 여러 가지 막 환경이 너무 힘들고 막 방해가 많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성전 짓는 일이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언제까지 사실은 중단됐냐면요, 이게 520년, 그러니까 16년 후에 16년 동안 그냥 짓다가 말아 놓으니까, 그것은 여러분 왜 건축하는데도 짓다가 말거나 뭐 이러면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도 보면요, 폐가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52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서 막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더하고, 그리고 에스라 아시죠? 이런 에스라 같은 이런 그 지도자가 또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520년에 시작해서 4년 만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16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배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뭐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계시는 게 맞는가?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멸망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 멸망했더라도 지금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신앙의 회의. 그래서 뭐가 잘 뜻대로 안 되면 회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좌절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그냥 안일, 무사, 소위 자기 축복, 자기 행복, 자기만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16년을 그냥 보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그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니까 불의를 행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에스라 같은 이런 학사 제사장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는데도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쭉 한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점점 이제 자신의 이 어떤 이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죠? 그리고 자신의 그 안녕, 평안, 부귀, 영화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점점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바로 한 장 앞에 58장 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분들은 한 장 앞으로 넘기면 58장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주님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막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그 경건, 열심, 헌신,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누어 주셨는데 남은 땅을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열심까지도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 그죠? 한 10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 내용이 말라기서를 보면 여러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보라,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형통하게 안 해줍니까? 왜 합격하게 안 해줍니까? 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안 해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도 오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락은 쾌락입니다. 금식하는 날에도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말은 고용인들을 압제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죠. 그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권세는 그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도록 주신 권세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고용인들을 두고 그 고용인들을 막 압제합니다. 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이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친다, 그냥 싸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경쟁하는 것입니다.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 폭력을 행사하죠. 주먹으로 치면서 약자의 것을 빼앗는 모습입니다. 금식하면서, 그죠?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경건함까지도 이렇게 축복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고 다투고 온갖 일을, 고용인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하는 것은 그냥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또 여러분 그 앞장으로 넘겨 56장에 다 그런 말씀인데요. 딱 그 중심되는 말씀만 제가 뽑은 것입니다. 56장 11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 스크린을 주목 한번 해보십시오. 56장 11절 12절. 이 개들이 이 지도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도자들 보고 성경에 이 개들은 교회 목사 보고 장로 보고 지금 이 개들은 참 보십시오. 계속해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면, 제 길이란 말은 자기 탐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돌아가며 사람마다 보십시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리고 12절입니다. 오늘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잔치를 베풀고 쾌락을 위해서. 이런 목자들,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도 이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막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경건과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축복, 즉 자기의 탐욕,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은 크게 축복을 별로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어떤 이 욕심을 채워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런 인정도 받고,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은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57장입니다. 56장 다음에 57장, 58장이 딱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6장부터는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7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참 무서운 얘기죠. 아주 여러분 이 쌍욕이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 무당 자식들아, 야 이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또 금식하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3절, 4절, 5절, 6절 쭉 내려가세요.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이 탐심의 죄악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힘으로, 자기 권세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탐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다 우리의 탐욕,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죄악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하여 그 유다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내가 유배시켜버렸는데,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유익의 길로 그냥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70년 유배 생활을 통해서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유배 가기 전에 왕정시대에 범하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으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탐욕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유배 생활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와서도 동일하게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백성한테는. 이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런 인간들로 하나님 나라를 삼고 내 백성을 삼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런 유다, 전혀 변하지 않는, 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유대 백성들의 길을 내가 보았은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바벨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내가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 길로 가는 백성을 막 이렇게 설득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설득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59장 1절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 그죠?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미안합니다. 59장 2장이 넘어갔어요.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자꾸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두었다. 죄악이 뭡니까? 이 죄악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근원은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은 여러분 단순한 무슨 욕심 부리는 거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곳으로 소명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 나라가 더 중요하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내 유익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탐심의 근원은, 죄악의 근원은 탐심이고요, 이 탐심의 근원은 바로 나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의한 죄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이 2절 계속 보시면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뭡니까? 죄는 바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중심으로 내 나라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죄니까.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그렇죠?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내가 그 나라의 주민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쫓아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피를 묻히지 않으면 내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그죠? 완팀이 되지는 않지요. 그죠? 아무리 완팀식을 해도 왕킬이죠.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쭉 넘어가서 6절 보십시오. 그래서 6절, 그렇게 해서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는 자기를 가릴 수도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이 뭡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에서 이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취할까? 더 높아질까?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뺏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게별로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 말은요, 이게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더 큰 힘에 의해서
기존의 힘은 또 파멸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열방 나라의 역사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도 여러분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아도 여러분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로마에게 망하고, 힘은 더 큰 힘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멸입니다.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이 정의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원문에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의, 공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의미가 좀 헷갈리잖아요.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을 세워질 때 그 세워진 상태를 미시파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말은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임하여서 생기는 이런 그 바른 이런 사회를 이 정의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하나님의 법을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구번기를 스스로 만든다는, 법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법을 그렇게 굳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권세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정의, 미시파트가 그냥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법을 굳게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버렸다. 이 길을 밟는 자는 어떻게 해요? 8절, 평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여호와를 속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 이런 내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약탈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 이 정의도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그 목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지도자, 중재자가 왜 없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중재자를 세웠는데, 왕을 세웠는데도 왜 중재자가 없느냐? 중재자가, 왕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실패했다는 거죠.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오늘 57장, 58장에서 다 미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이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다가 아니고요, 원래 이게 원문에는 샤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황폐하다, 깜짝 놀랐다, 그죠? 그리고 오싹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유대의 형편을 보시고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지극히 상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도리어 굽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도 그냥 굽어버리고 그렇게 할까? 마음이 심히 상하셔서,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마지막 부분에, 중간쯤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오늘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를 향해서 마음이 참 너무 상하고 근심하고 아프고,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고 전쟁 준비, 딱 전쟁 차비하는 거잖아요. 다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바로 이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들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당신 자신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이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교회가 세상하고 싸워서 막 이겨야 된다,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9절 보십시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낼 구속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여러분 이게 종의 노래죠. 이미 종의 노래에서, 네 군데 종의 노래에서 다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내용을 지금 16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 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공의,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유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제가 한 군데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형벌 받을 죄가 없는 거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 이 말은요, 이 사탄이 검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기소하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이런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편애하십니까? 이들을 사형시켜야지 어떻게 이들을 당신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이 법에 의해서 기소하오니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막 이 하나님 백성을 고소하는 세력, 그런 세력들이 이 고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법조문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게 천상의 이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소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악한 이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들이 그 법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는데 이미 그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은 여러분 기소 중지가 돼버리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요즘도 그 나오잖아요. 죽으면은 더 이상 기소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세를 부리냐면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는 죽음,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이 이런 죄와 사망으로 인간들을 이렇게 포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력화시켰느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은, 새 백성이 된 것은, 새롭게 창조된 것은, 옛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욕심을 따라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탐욕, 욕심, 내 것은 많이 있어야만 안전할 것 같은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너희들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아무리 육체가 아름답고 그래도 풀과 같고 그 세상 나라 바벨론의 영광이, 그 페르시아의 영광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중재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근심스럽게 생각하시고 아프게 생각하셔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 안에서 모든 인류의 이런 죄의 문제, 죄의 근원이 자아지 않습니까? 이 자아를 다 처리하시고 죽이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함께 이렇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을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0장 20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만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 뭡니까? 바로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 예수님의 왕권 안으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지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속자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한 언약이다. 어떤 언약입니까?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님이죠. 내 입에 둔 나의 말씀, 성경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령과 말씀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해서 망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동문도 같이 배웠는데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화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 사고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욕심을 쫓아서 자기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열방의 빛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시고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밝은 하나님의 빛, 열방의 빛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은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서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열방의 빛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주시오